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쉼을 얻고 또 육체의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의 찬송,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네 책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3장은 이 사건들을 다루면서 제목을 내 왕이 임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옛 유대인 왕들이 했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말과 또 그 왕이 임한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왕은 권력과 위엄의 상징입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이 씌어져 있고 곱게 수놓인 진홍색이나 자주색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왕좌에 앉을 때는 온몸에 존귀함이 드러나고 또 주변에는 늘 충성하는 신하들과 또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왕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의 한마디 말이 법이 되고 또 온 백성이 그에게 순종을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장수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평화의 시기에는 나라의 부와 번영을 보관하는 주권자 역할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은 위엄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등장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고 백성들은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현세적 왕국 건설자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왜 오해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조금만 이해해 본다면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메시아와 관련된 대부분의 구절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왕국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 후손으로서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이 정치적 측면의 무게를 두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왕적 메시아, 왕으로 등장하는 메시아의 개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전후의 역사를 보면 유대 사회 내 반로마 저항 단체들이 정치적 독립과 무력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메시아는 민족 해방의 영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기존 질서와 민족적 기대에 맞추어 메시아상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 개념은 정말 다양했지만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상이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난당하는 희생적인 메시아상,
이런 사역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유수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강대국의 속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 고난의 경험을 이해해 본다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구원자, 즉 현실적이고 강력한 왕으로서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결합되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 이미지로 곡해했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이에 맞지 않자 그분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평민들 또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 상황, 역사적 상황 속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을 때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구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볼 수 없었고 영광스러움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계속 보여줌으로써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이 확장되기보다는 좁아지고 다양한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좁은 시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정된 기대가 때로는 진정한 현실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로 이 구절은 당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읊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때 성취되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9장 전후 문맥을 보아도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영광 중에 임하는 메시아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을 보시면 바로 이 메시아 왕이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주변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여 마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예수님 시대에 실현되지 못하였고 궁극적으로 종말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헷갈렸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역은 도보로 이루어졌습니다. 걸어서 사역을 하셨고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귀를 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마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그냥 예전처럼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왕이 입성했을 때 그 유대인의 풍습에 의존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의 일부를 성취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스가랴 9장 9절을 읊조리면서 9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왕적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이 수많은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니 새 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다, 이제 새 나라가 임하겠다, 이런 기대를 했을 터인데 이번만큼은 더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가장 자세히 묘사한 저자는 이제 누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때 그 함성 소리로 인하여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값진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히 드릴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쳤습니다. 또 감람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큰 길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외쳤습니다. 방금 읽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리고 이 소리가 커지고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더 많은 무리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 함성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아마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동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은 단순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때 무리를 합세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가부와 고아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치유함 받은 사람들도 분명 이 무리를 합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정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또 포로들도 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그런 전리품이 없었지만 그분의 수고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고귀한 영혼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소란스러움 그리고 소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 몰려오고
더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사역하였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은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렇지만 이런 의문은 큰 함성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일단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접한 사람들도 이런 의문을 품었다면 제자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호산나 행렬 앞에서 제자들도 뛸 듯이 기쁘면서도 아마 동시에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전혀 하지 않으실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사실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렌즈로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입성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입성의 렌즈를 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양가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과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싶어 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두 렌즈를 함께 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아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쉽게 얻어진 영광은 금세 우리 손에서 흘러내려갑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될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삶의 안정을 되찾고, 그런데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원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좌절, 어려움, 실망,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국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밀려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기쁨은 같이 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상 왕이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전에 결코 허락한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때가 예수님의 순환 주간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시대의 소망 571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행하던 그런 시위 행렬이 있은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후의 장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급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시끄럽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호산나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주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환호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처럼 보였지만 사실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어쩌면 동시에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다가올 영광의 소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아픔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눈물이 없이는 기쁨도 없고 고난이 없이는 참된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새 복음서에 없는 상황을 누가복음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새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시대의 소망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우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상황은 그때의 그 상황은 해질녘이었고 그들 앞에 보인 수많은 군중들이 볼 수 있는 그 광경은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그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고 심지어 로마인들도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셨을 때 이 수많은 군중들도 같이 멈추었고 이 군중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슬픔의 기색이 가득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딱 2번 등장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기록상 딱 2번입니다. 첫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한 정말 가까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단순한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눈물을 흘리신 때가 바로 이 기쁨으로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 가운데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때였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고뇌의 눈물이었습니다. 덩달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시대소망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이유를 몰라도 괜히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셨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진 이유는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랑을 베푸셔도 여전히 그분이 메시아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 멸망받을 사건을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흡사한 내용을 이미 앞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은 아주 비슷한 문맥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절실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미닭은 비가 오거나 매와 같은 천적이 나타나면 날개를 크게 펴서 병아리들을 그 아래로 불러 모읍니다. 병아리들은 어미의 부름에 응답해 날개 밑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병아리들이 어머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 거부하면 결국 위험에 노출되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의 품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제가 첫째 딸 루비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제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기를 품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안아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1년 내내 2년 계속 품에 안을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꼭 기억하고 싶다면서 아내에게 영상을 찍어달라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순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니까 또 다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셋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미 씨,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예쁘지? 셋째라서 예쁜 걸까? 첫째와 둘째와는 정말 뭔가 달라. 정말 달라.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둘째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다이 갓난아기 일 때 영상을 돌려봤는데 제가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딸 보아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마에게 웃고 아빠에게 웃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웃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딸들은 그렇게 돌도 안 된 아이가 그러진 않았는데 안으면 본인도 두 팔을 벌려서 막 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은 솔직히 셋째 딸 보아를 보면서였습니다. 작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웃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 딸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품을 저버렸습니다. 다른 품으로 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품으로, 세상의 풍습의 품으로, 거만의 품으로, 위선의 품으로, 질투의 품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 위선, 질투, 그리고 악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서 안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 지혜문학서 수업 시간에 아마 여기에 사진이 오를 텐데요. 제가 이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 셋째 딸 보아가 약 10개월 되었을 때 옥수수 먹는 영상을 약 1분짜리 영상을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이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깔깔대며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고 그거 이제 패들렛이라고 적는 데 있는데 적어보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이가 귀엽다, 사랑스럽다, 딸 바보가 되겠네요. 정말 대부분 아이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왜 이 수업 시간에 이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말하기를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또 어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 세 딸들을 육아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수님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괴롭히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자 순간 교실 안에서 큰 웃음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과 영상 보여준 것은 제 가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딸들이 저에게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함께 배워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학생들이 한 방 먹었다는 듯이 정말 우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제게 있어서 세 딸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듯이,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졸고 있는 한두 학생도 외면할 수 없어서 깨웁니다. 모두가 수업에 잘 참여해서 잘 배우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이제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성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질투와 위선, 그리고 끝내 주님을 거절하려는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혹시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시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치는 찬미 예수만 바라보세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